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더위가 한참인 이 즈음에는 무엇보다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나 청량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데 더위를 식혀주는 한 줄기 비나 바람은 쉽게 불어오지 않는 것이 야속하기도 하죠. 쉽게 오지 않으니 그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겠죠. 진정한 사랑 역시 반드시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상대를 향한 연모의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과 사정에 내 마음을 맞출 때 비로소 기다림에 미학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사정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나를 맞추어야만 기다림은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며 배려이기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희곡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1953년 1월 5일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된 베게트의 대표 희극이자 연극이죠. 이 연극이 처음 상연되었을 때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연극 평론가들에게까지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혹평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고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베케트는 자신조차도 고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라는 단어가 신을 의미하는 영어 God과 프랑스어 Dieu의 합성을 하는 주장도 있는데 베케트는 이 작품에서 신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부정에 가까운 뉘앙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에 따라 그 기다림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림의 줄거리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기다림이죠. 작품에서는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해 이해할 수 없는 허튼 소리를 서로 내뱉는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두 주인공끼리 나누는 대화조차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니죠. 한쪽에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면 다른 쪽은 난 술이 싫다고 동문서답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집에서 행하는 선문답 같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는 그것조차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인간의 의지요, 용기이며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며 희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신학의 거장인 독일의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면 대부분이 절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그러므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참고 견딘 사람은 바로 노아일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모진 박해 속에서 15년 여간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착취를 당하고 온갖 억압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내리비치는 한 줄기 빛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에 의지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신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경고케 되라, 경고케 하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견고하게 살아야 합니다. 견고하게 산다라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경랑 속에서도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하다라는 말 헬라어 베바이오 속에는 확정하다,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신념을 확정하고 드러내며 사는 것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 말씀이죠.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우뚝 서게 해주는 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눈으로 주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깨어있는 신자의 기다림입니다. 그러기에 잠자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에 씨를 뿌리며 가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위가 지나면 반드시 결실이 맺히고 추수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밭 주인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주를 기다리는 신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의 때를 노아 시대와 비교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재림을 향한 준비도 올바른 자세로 인내와 더불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꾼으로 쓰임받는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에 대비하는 삶을 견고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기대는 막연한 기다림이죠. 반면에 소망은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다림은 기대 혹은 단순한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된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입었기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순교의 현장에서조차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항상 오래 참음이라는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힘든 고통과 절망과 환난의 시련이 없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은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숨막히는 이 염천의 더위를 지나며 기다림조차도 아름다운 깊은 믿음의 철학과 영적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